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네 나의 주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영원한 주님 되시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시 20살이 된다면 난 이걸 할 거야. 내가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난 이걸 할 것 같아. 내가 다시 20대의 그 젊은 날이 된다면 난 반드시 이걸 하겠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기 지금 새내기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한 명 빼고는. 네. 그럼 상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다시 꿈처럼 20대가 딱 됐어요. 지금 너무 해맑은 미소를 지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예. 20대 새내기가 딱 된다. 우리 형제님들끼리 고개를 갸우뚱하시면 군대 다시 갈까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거 제외하고 그때 우리가 막 돌아간다면 그래 내가 이거는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암울했던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친구를 1학년 때부터 사귀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친구가 차라리 학교에 있었으면 괜찮은데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의 그 대학생 때의 반경이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여기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학년 때 얼마나 파릇파릇하고 신선하고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그 시기에 소개팅도 한 번도 못 해보고요, 미팅도 한 번 못 해보고요, 그 흔한 뭐 술자리라든지 이런 뭐 클럽 이런 데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예.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예. 왜 후회할까요? 그때 여자친구가 지금의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겠죠. 예. 뭐야? 그래서 저는요 다시 20살이 된다고 하면 저 연애 안 할 거예요. 적어도 20살 때는 1학년 때는. 왜냐면 연애하는 것 때문에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소개팅도 못했고 미팅도 못했고 뭐도 못했고 다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연애 안 합니다. 제가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나름 놀아볼 거 다 놀아볼 것 같아요. 지금은 놀고 싶어도요 놀 시간도 없고 놀 방법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놀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못 놀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줄은요 저는 그땐 몰랐어요. 저는 굉장히 그런 거를 스스로 되게 힘들어하고 귀찮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건 언제 알았냐면 신혼여행 갈 때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여행이라고 해봐야 여행이 아니에요. 저 말했죠. 교회맨이었잖아요. 교회에서만 가는 여행이라고 딱지 붙은 거 캐리어 들고 가는 건 여행이 아니고 다 뭐겠어요? 단기 선교죠. 뭐 일본도 가고 뭐 어디 뭐 다 가봤지만 여행이 아니었어요. 어딜 가서 찬양하고 뭐 하고 잠깐 뭐 동네 거기에 뭐 마켓 들려서 뭐 사는 것뿐이지 제가 계획해서 여행하는 건 신혼여행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비행기를 타면서 막 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20살이 된다면 저 여행 많이 다닐 것 같아요. 저 그 흔한 배낭여행 한번 못 해보고요. 유럽 여행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때 단기 선교로 또 뭐 일이 생겨서 유럽 여행을 포기하고 단기 선교 가면서 나는 참 멋진 청년이야 스스로 생각했는데 지금 후회합니다. 그때 멋진 청년일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유럽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아마 까딱하면 죽을 때까지도 유럽은 못 가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책도 더 좀 많이 읽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경험들, 연극도 보고 막 이런 것들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로서는 미래가 되는 지금을 제가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의 나의 삶의 자리 그리고 내가 10년, 15년 경험했던 자리들을 다 기억해 보니 내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일들을 했겠다. 이러한 일들을 준비했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통찰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의 자리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에 가만 보십시오. 모든 구약의 예언과 또 계시들, 요한계시록에 있는 계시들은 다 미래를 먼저 보았던 사람들의 지혜였습니다. 근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주신 그 계시와 예언의 말씀은 꼭 그렇게 이루어질 거에 대한 어떤 점쟁이의 예언이 아닌 거 아시죠? 주님은 이러한 미래를 먼저 보여주시고 이런 미래가 너희들에게 펼쳐질 것 같으니 지금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삶의 자리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구약의 예언이 그렇습니다. 이대로 너희들 가만히 가다가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뺏기고 자녀들을 뺏기고 그렇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면 회복을 허락해 줄 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후에 그러니 너희들 지금 어떤 순종을 하겠냐는 것을 요청하는 거죠. 박해가 오고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올 때 그 예언되었던 내용들처럼 짐승에게 너희들이 영혼을 팔아버릴래 아니면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는 어린 양에게 너희의 인생을 드릴래라고 묻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 지금의 모습을 바꿔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가끔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왜요? 지금 새내기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듯이 내가 다시 20살이 된다면 그거 할 것 같아 라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60세가 되고 70세가 돼서 지금의 30대 중반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그때 여행을 조금 더 다닐 걸 하지 않도록 지금 여행을 틈이 나는 대로 계획하고 가보자.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는 시간이 되면 재정을 모아서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많이 세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못 가버리면 나중에 가고 싶은데 건강치 않다든지 가고 싶은데 너무 바쁘다든지 가고 싶지만 다른 상황들 때문에 지금의 이 시간을 후회할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여행을 갑니다. 그때 아이들과 조금 더 놀고 조금 더 함께 해줄 것 하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쓰고요. 그때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그때 너를 못 도와줬어라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있는 것 정도만이라도 돕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통찰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입버릇은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아주 자주 듣거나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런 말들 있죠. 옛날에 내가 다 해봤어. 라는 말. 그때는 내가 아주 잘 나갔었어. 그때는 젊어서 가능했지. 라는 말들이 입에 붙어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말하지 않더라도 내 사고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유형의 분들은 과거에 파묻혀 있습니다. 과거의 망령에 붙잡혀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지금을 살아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꿈꾸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상황들을 보지 않고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이 계시냐면 과거의 자신의 실수와 실패와 죄책감 등에 매여서 또 실수할까봐 또 실패할까봐 또 넘어질까봐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우리의 과거를 아닌 미래를 보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과거라는 망령에 휩싸이게 돼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잘 나갔던 나의 과거에 매여 있든지 실수와 흠이 많았던 나의 과거에 매여 있든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는 세리마태는 두 번째 유형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실수, 실패, 연약함들, 죄악과 죄책감이 너무나 컸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누가복음에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평행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이름인 마태라고 동일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본문이 똑같아요. 본문이 똑같은데 누가는 왜 레위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레위나 마태는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마태라는 이름이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풀어갈 때는 세리 마태라고 하겠습니다. 마태의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과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마태의 미래를 알고 있어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는 사도가 되었고 특별히 마태복음을 저술했던 아주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인데 그 미래에 견주어서 그의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를 한번 볼 텐데요. 그의 과거는 처참했어요. 그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세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로마 통치하에는 세금 제도가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여러 종류의 세금을 부과했어야 됐어요. 크게는 두 종류라고 했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었대요. 직접세는 토지세, 인두세, 재산세 같은 건데요. 직접세는 세리들을 통해서 거두지 않고 로마 관리들이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백부장과도 같은 로마인으로서 어떤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세를 거두었습니다. 토지세는 토지에서 생산된 것의 4분의 1, 즉 25%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뭐라도 수확을 하면 자기 식구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중에 25%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인두세는 남자 14세 이상, 여자 12세 이상, 그리고 65세가 될 때까지 매해 이제 세금을 내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세금을 사람 그 인구 수에 따라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복하고 그래서 막 점점 넓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인 인구 조사를 하는데 누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게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장면입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그 14년에 한 번씩 하는 인구 호적 조사 때문에 나사렛에 살고 계시던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이라고 해도 본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호적을 정리하려고 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리라고 알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거둬들인 세금은 이런 직접세가 아니고 간접세였어요. 수입과 수출에 대한 5%의 관세, 각종 통행료들, 그리고 각종 농장 소출과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제가 이렇게 사전을 보니까 굳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부가가치세 같은 겁니다. 물건을 팔 때마다 거기에 세금을 붙여서 받는데 그건 누가 받냐면 말씀드린 대로 로마 관리가 직접 받지 않고요. 5년에 한 번씩 경매에 붙여가지고요 세금 징수원을 선발합니다. 근데 이 세금 징수원이 세리가 아니고요. 이 세금 징수원은 좀 넓은 지역을 관할했나 봐요. 이 세금 징수원은 엄청난 돈을 들여 경매에 붙였으니까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세금 징수원의 자격증 라이센스를 딱 땁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어떤 권한이 주어지느냐?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에 여러 시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남시에도 여러 동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한 시나 지역에 이제 세금 징수원이 딱 되면 각 작은 마을별로 세금을 이제 거둬들일 수 있는 그 다음 단계의 세금 징수원들을 고용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 마지막 단계에 있었던 사람이 보통 우리가 불리는 세리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세리는 한 명씩 있는 형태인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엄청난 이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로마에 세금을 내기도 전에 그들은 일단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물론 헌금을 주께 기꺼이 드리는 것이고 세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헌금 자체가 어마어마한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죠? 11조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자기의 종교적인 의무로 인해서 또 절기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헌금을 돈이 없어도 뭐 헌물이나 헌금을 못해도 절기만큼은 꼭 지켜야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수적인 율법 때문에 절기 때마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을 마련하든 소를 마련하든 아니면 그거를 해야 될 돈을 마련하든 그런 일을 해야 했고요. 또 정기적인 11조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로마의 직접세까지 있었는데 이제 세금 징수원들과 세리들을 통해서 거두어들이는 간접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 전역에 다니고 있는 세리들은 세리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일 것 같냐면 동네 깡패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만나면 자릿세 내놔라 하죠. 물건 몇 개 팔았냐? 파는 거 숫자대로 돈 걷어가죠. 여기 지나가면 세금 내라. 이 강 건너가려면 세금 내라. 여기 다리 지나가려면 세금 내라. 이럴 수 있었어요. 그 세리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식적인 권력을 가지고 깡패짓을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가지고 몇 개 팔았어요? 하고 돈 받아가고 여기서 누가 장사하라 그랬어요? 라고 돈 받아가고 계속 그 일들을 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세리들을 미워하고 싫어했겠으며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다가 이런 세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갓바이라고 불려졌던 세리가 있고요. 모케스라는 세리가 있는데요. 갓바이는 일반적인 감저세를 돌아다니면서 걷어들이는,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런 사람이 갓바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케스는 세관에서 관세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만 보면 갓바이가 동네 깡패처럼 돌아다니면서 돈 걷어들이고, 모케스는 그래도 세관이라는 곳에 앉아있으니까 좀 공식적이고, 점자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공무원 같은 세리였나 싶은데요. 성경사전은 뭐라고 하냐면 저 모케스가 훨씬 더 악질이었고 조직적이고 권력적으로 돈을 걷어갔고요. 저 갓바이들은 작은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모케스는 관세를 걷어들이는 힘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이 모케스였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갓바이가 동네 깡패라고 할 때 모케스는 한 지역의 조직폭력배나 그런 조직 같은 거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는 갓바이가 아니고 모케스였던 거예요. 세리들 중에서도 악질이었고 동네 깡패 수준이 아니고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장처럼 어마어마한 권력과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그 지방 혹은 그 지역의 모든 관세를 다 걷어갈 수 있고, 세관에 딱 앉아서 자기 밑에 있는 끈앞풀들을 부려서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월급이 따로 없었대요.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생활비가 있으면 로마한테 갖다 줄 돈 외에 더 많은 것들을 걷어줘서 로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 윗단계에 있는 세금 징수원, 5년에 한 번씩 경매 붙여서 그 권리를 따낸 사람한테만 갖다 주고 나머지는 내 재산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뜯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랬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을 죄인과 동의어로 여겼고요. 죄인 정도가 아니고 창기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이라고 낙인 찍었어요. 대표적인 세리 중 하나가 삭개오인데요. 그에게 친구가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때는 그가 키가 작고 볼품이 없어서 친구가 없었다고 그렇게 배우셨는지 몰라도요. 키가 작고 볼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악질 세리였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돈이 많았지만 그의 집에는 어느 누구도 놀러가지 않았습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무리 많은 권력과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가 지나가면 수근수근대고 욕하고 아니면 도망치고. 마태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무슨 사연이 있어서 마태가 세리가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유추해 볼 때 그 역시도 자신의 인생을 두고 굉장히 후회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았어요. 그의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이에요. 마태, 하나님의 선물. 또 레위라고도 불렸는데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하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거룩한 그 제사장으로서의 가문의 이름이 레위잖아요. 그가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태어났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요, 그의 이름과 걸맞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보세요, 여러분. 선물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선물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었어요. 저주 덩어리였어요. 도망 다니는 거였어요. 더러운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인,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대명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인생, 그의 과거를 정의 내릴 수 있는 단어들은 죄, 죄책감, 미움, 분노, 처절한 외로움, 공허함, 이런 것들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었겠어요. 그렇겠죠?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는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길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5장 27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저 이 단 한마디 때문에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태가 누군지 알고 계세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의 과거에 연연하시거나 집착하시지 않으셨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거 보셨고요. 그 마을을 지나갈 때 분명히 소리 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 마태라는 세리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해요. 무시무시해요. 이제 가서 자초지종 얘기 안 하세요. 너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세리가 됐니?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뭐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하시고 너 나 따라라. 근데 마태가 여기서 결단하죠. 마태도 여기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그의 과거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는 것을 이 세리 마태도 점점 깨달았을 것 같아요. 내 이름대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것들을 돈과 권력이라는 걸로 한번 채워보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했지만 절대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보면 그날 그 오후에 하는 수 없이 그 세관에 앉아서 원래 하던 일들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초지종 묻지 않고 내 과거를 묻지 않고 분명히 알 텐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마치 새로운 사람을 보는 것처럼, 완전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너 나 따라오라고 딱 얘기할 때 마태가 뜻을 세우죠.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따르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겠다. 이 사람을 따르면 내 인생 내 이름대로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선물 되는 인생 될 수 있겠구나라고 마태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버려뒀어요. 오늘 제목에 따르면 자신의 모든 과거, 세관, 돈 받는 자리를 완전히 버려두고요, 주님 꿈꾸시는 미래를 향해 박차고 일어서서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야 될 세리 마태의 믿음이에요. 그가 만약에 그날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래도 돈 없이 살 수 있나? 내가 이거 어떻게 얻어낸 자리인데 이거 포기할 수 있나라고 싶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과거, 죄도 많고 죄책감도 있고 절망도 있고 실망도 있고 너무나도 후회가 되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또 그만큼 소중한 나의 권력과 돈들, 중요한 것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바꾸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과거를 버려두고 예수님 꿈꾸시는 미래를 향해, 너는 나를 따라라는 건 뭐예요? 내 제자가 되라는 것이거든요. 그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그는 말씀드린 대로 제자 마태가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는 사도 마태가 돼서요, 많은 곳에서 복음 전하고요, 마지막에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도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많은 이 아프리카 나라들이 이슬람화가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독교 인구가 많고 복음을 지켜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예요. 마태가 헌신했기 때문에, 마태가 순교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고 찬송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을 저술했어요. 이건 더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태복음은 많은 복음서 중에서 유대인 개종자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개관하는 청년들은 같이 나눴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부터 출발해요. 근데 그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출발하고요, 중간에 다윗에 대한 포인트를 딱 집어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족보부터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의 예언은 선지서에 예언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 유대교를 믿고 있었고 유대교의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마태는 했어야 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래도 이 세관의 자리에 있을 만큼 많이 배웠을 것이고 지식이 있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가 그에게 주셨던 지식과 지혜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예수님이고,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여기서 오실 메시아라고 했던 말씀이 이렇게 증명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음서였죠. 그리고 더욱이 마태는 돈 계산도 잘 했을 거니까요, 이 산상수훈이라고 되어지는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딱 정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보기가 편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예수님이 하신 선포가 싹 집약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국 비유도 마태복음 몇 장에 딱 집약되어 있고, 그런 작업들을 했던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가 과거에 매여 있었다면 그를 통해 에티오피아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가 과거에 매여 있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마태복음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런 마태의 모습을 그 세관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보셨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 따라와라. 지금 그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의 모습을 보면 결코 제자가 될 수 없거든요. 제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제자는커녕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과거, 그가 가지고 있는 죄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그냥 단순히 요청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밝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맨 왼쪽에 보시면 씨앗이 있고요. 그 씨앗에서 조금씩 싹이 나와서 저렇게 땅 위로 올라옵니다. 물론 이곳에 계신 분들은 고등교육을 다 받으셔서 저 사진을 보고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저 상황을 예견할 수 있을까요? 저 자주색의 씨앗을 보고 저 푸른 녹색의 새싹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하지 못합니다. 자주색의 저거 먹는 건가? 사탕인가? 아니면 돌인가? 흙인가? 구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 씨앗이 심겨지면 저렇게 새싹이 나고, 새싹에서 머무나요? 우리는 어른이니까 더 잘 알고 있죠. 저 새싹이 계속 자라나면 어떤 것은 무성한 풀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더 거대한 나무가 되기도 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결실하게 되는 그 신비한 일이 저 작은 자주색 씨앗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지혜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자주색 저 콩같이 생긴 씨앗만 봐요.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녹색이 아닌데, 나는 열매 맺을 수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우리는 좌절해요. 왜? 사단이 그 일을 되게 잘해요.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미 잎이 무성한 것들 계속 보여주면서 너 이 모습하고 다르지? 넌 안 돼. 넌 자주색인데 쟤는 녹색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요만한 콩알인데 저 나무 봤어? 어마어마하게 커. 너는 절대로 저게 될 수 없어라고 자꾸 우리에게 좌절을 줘요. 내지는 아주 허황된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거나.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존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막 대학에 오는 새내기들은요, 저 작은 콩알만 봐요. 자기 스스로 지금의 모습, 지금 누릴 수 있고, 지금 즐길 수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근데 저는 저 녹색 푸르는 새싹까지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너희들이 돌아간다면 이걸 해야 돼. 이걸 하는 게 좋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이제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주님은 지금의 나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라나고 나무가 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나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만 봐도 주님이 나를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세워주시고, 부족한 건 많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아무래도 지금 제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온전해서 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단위에 서서 찬양하고 설교할 수 주는 52 중에 몇 주 안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죄악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그런데 주님 왜 나를 계속 쓰실까? 주님은 지금의 나, 과거의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미래의 나를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면, 굳이 비유한다면 저 강낭콩 같은 작은 씨앗이 그냥 밖에 있으면 자라나지 못해요. 그러나 흙 안에 심기어지면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자라나고 싹을 틔우고 나무가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으면, 내 삶에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그냥 나예요. 세상에 말하는 나라고요. 비교당하는 나라고요. 그러나 나라는 이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기게 되면 똑같은데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자라나요. 성장해요. 싹이 나와 열매를 맺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를 끝날까지 이끌어 줄 것인데,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선언됩니다.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시작되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대요. 아멘. 우리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지만 가다가 악한 일 때문에 넘어지기도 해요. 무너지기도 해요. 쓰러지기도 해요. 나 정말, 내가 봐도 나 정말 엉망이다. 나 정말 내가 봐도 주님이 이제는 날 포기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 계신 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 모두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길 바랍니다. 19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 에베소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 아무리 한국말이지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모든 이거를 제가 세번역으로 가지고 왔는데 개역개정으로 보면 더욱 이해가 안 돼요. 또한 믿는 사람들 우리,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믿는 사람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모르는 게 맞아요. 너무 안다고 끄덕이시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강한 힘의 능력과 활동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너희 모르지. 나는 아는데. 그 힘이 너희가 뭔지 안다면 에베소 성도들아, 그렇게 너희들 무너지지 않을 텐데, 그 엄청나게 놀랍고 큰 능력이 뭔지 이제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2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위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능력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엄청나게 큰데, 그게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믿고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지금 무너져 있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나의 연약했던 나의 실수에 매여 있지 않고요, 나 또 실수할 텐데 또 실패할 텐데 거기에 망령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 나의 모든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고, 나의 죄를 이겨내는 힘이 내 안에 있고,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라고 믿기 시작해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리 중에서 가장 악질 세리였던 모케스였던 마태의 과거를 주님은 보시지 않고,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할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모든 세대에게 예수를 증거할 미래의 마태를 보셨어요. 오늘 이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리 주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과거의 모습 잘 아시겠지만, 그 과거의 모습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너 나 따라라, 너 나 믿어라, 너 나의 아들이 되어라, 나의 딸이 되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지나온 모든 과거는 주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문제가 됐다면 마태 그거 다 고친 다음에 제자 만드셨을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안 하셨어요. 그냥 따라오라고. 나랑 같이 다니면 된다고. 나랑 다니면서 나한테 배우면 된다고. 내가 떠나가도 너와 함께 있는 성령님이면 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에 결단하면 찬양합시다. 원래 이 찬양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한 말씀이지만 마태도 이렇게 불렀을 것 같은 찬양이더라고요. 선곡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세리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엄청나게 화려하고 대단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길을 쓰고 만들어낸 자리였을 거예요. 그도 처음엔 갓바위였겠죠. 동네 깡패처럼 이렇게 하다가 힘을 키우고 뺏고 권력 찾아서 모케스가 됐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는 몇 해 지나면 5년에 한 번씩 경매 붙이는 세금 징수원의 자리도 내다봤을지도 모르겠죠. 점점 그렇게 올라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그리고 마태는 고백했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이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니까 내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그랬던 그에게 2절 가사처럼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연약한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에게 있어서 땅끝은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목이 달아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는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이제 주님 뜻대로 내가 거룩한 순교의 피를 흘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에티오피아에서 그는 순교했어요. 이 찬양 바울의 찬양이었고 마태의 찬양이었지만 우리의 찬양으로 오늘 이 시간 바꾸기 원합니다.